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 이 예레미야 말씀은 어떤 배경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솔로몬 이후에 갈린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당했고요. 남유다가 이제 망하기 직전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때부터 해서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에서 유다가 이제 멸망으로 가는 마지막 이제 왕 때에 왕은 자주 바뀌었지만 그렇게 연도가 오래 되지는 않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어떤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 예루살렘이 너네가 왜 망하는지를 지금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멸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 표면적인 원인은 먼저 이 사회가 썩을 대로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의 경제적인 부는 어느 정도 있고, 특별히 히스기야 때 아수르를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힘들은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적으로 사회가 썩을 대로 썩은 것이죠. 그래서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가난한 자를 피 흘리고, 그리고 음란하며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에는 무엇이 있었냐 하면, 이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버린, 그러니까 근원이 되는, 자신들의 참 만족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욕구를 따라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들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말하자면 이웃은 착취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욕망의 대상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고 바르고 올바른 삶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서지 않고, 그리고 나를 섬기고 나의 이기심을 섬기면서 의롭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핵심되는 구절이 2장 13절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여유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분인데, 아예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려면 좀 기다려야 되고, 그 하나님 믿으려면 좀 참아야 되고, 그 하나님 기다리려면 광야도 통과해야 되고, 아예 하나님 귀찮고 힘듭니다. 빨리 제가 원하는 것을 제가 원하는 시간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진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찾아가다 보니까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늘의 여신도 섬기고, 오늘날로 하다 보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돈 벌 시간이 없어요. 주식도 하고, 주식하는 게 여기서 또 갑자기 다 나쁘다고 그러면 좀 그렇겠지만, 시대적인 성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를 충족시키려고 할 때 그것이 결국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 하면, 강포와 압제와 이 마음의 분노와 사회의 모든 흐트러짐과 이것으로 이어져서, 마치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키고 바벨 탑을 쌓을 때에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심판을 하셨던 그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배경에서 쭉 예레미야서가 이제 이어오면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기뻐하지 않으시는지를 두 절로 해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여러분 오늘 첫 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제가 빨간색을 지혜로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그의 또 빨간색을 해야 됩니다.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도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들을 보시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부자는 그 부의 근원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그 똑똑함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용감한 자는 자기가 타고난 용사라고 자기가 얼마나 용감한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말아라. 여러분, 근본이 누구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2장 13절 읽었지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용기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부함이라는 것인데 자기의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지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라고 여러분 떠오르시죠. 그 다음에 용기, 그러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많은 사람이 아마 떠오르실 텐데. 그래도 뭐 저는 이 다윗이 생각나더라고요. 골리앗을 이긴. 그리고 뭐 여호수아도 생각나시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12 정탐꾼이 갔을 때 그 2명의 정탐꾼, 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부자는 또 누가 있죠? 부자도 뭐 솔로몬이 가장 유명하긴 하죠. 그리고 또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이런 사람들도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잘 보면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 모든 지혜와 용맹과 그 다음에 부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자기 것인 양 자랑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사람은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뭘 자랑하라고 하느냐?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자,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여기서 나는 하나님, 여호와시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얼핏 보면 무슨 말인가? 좋은 말 같기는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나를 아는 게 그게 자랑할 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내 자랑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분임을 아는 것이 내 자랑거리다. 나는 이것을 기뻐한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좀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쉽게 내가 이거 가졌어, 나 이만큼 똑똑해, 나 이만큼 능력 있어, 나 뭐 이런 대회 나가서 상 받았어, 이러면 이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자, 먼저 우리가 참 많이 아는 한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잠언 9장 10절에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이다. 자, 지혜, 똑똑함, 우리가 생각하는 똑똑함이라는 것은 시험을 잘 보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자격증을 잘 따면 무슨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는 것, 좋은 대학에 가는 것, 뭐 인류 회사에서 뭐 능력을 기가 막히게 발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지혜에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오히려 이런 거죠. 내가 부족한지를 알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임을 아는 게 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근데 여러분 거기서 지혜도 똑똑해지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것이 지혜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내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간증들 보면 이런 간증 많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사 선생님, 내가 어떤 의사가 어떻게 의사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청소년 때 믿었는데 그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은혜 받으니까 책을 보는데 책장이 그냥 사진으로 찍어지더라. 이런 간증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책장으로 찍어지더라. 근데 수학은 못했다. 왜냐하면 수학은 책장은 외워지는데 문제가 달라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수학 점수는 안 나왔다. 뭐 그런 간증을 한동안 진짜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얼마나 그런 간증이 또 퍼졌는지 모릅니다. 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저희 아이들도 훨씬 더 나을 텐데요. 근데 그런 게 아니죠. 똑같은 그런 게 아니죠. 지혜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우리 지혜 다룰 때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다음에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셨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냐 하면, 하나님, 저는 어리고 제가 다스려야 할 이 백성은 너무 많은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사, 이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솔로몬이 이 백성을 잘 다스렸으면 좋겠다는 것을 솔로몬이 안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뭘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워서 내 아버지처럼, 내 아버지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리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나와요.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렇게 나와요. 맞은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기도부터 달라집니다. 그리고 응답받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니까 솔로몬이 했던 여러 재판 중에 그 상징적인 재판이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신현웅 목사님이 그 부분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청기가 2명이 있는데 둘이 다 아기를 낳는데 비슷한 때에 나와가지고 뭐 그놈이 그놈 같은데 한 녀석이 죽었다 이거예요. 엄마가 깔고 자다가 깔아 뭉개가지고 한 명이 죽었어요. 갈아버려가지고 내 애기가 이 애기다, 살은 애기다 하고 서로 싸워가지고 가져왔죠. 자, 솔로몬이, 여러분 이 재판 자체가 이게 좀 특이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돈도 없는 창기가 둘이 싸움이 붙었는데 변호사 사가지고 대법원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팅 자체가 신기한 겁니다. 어떻게 가난하고 힘없는 두 창기가 서로 싸우는데 왕까지 나와가지고 왕한테 나와서 그 재판을 하냐 이거예요. 왕이 그 재판을 건성건성하지 않죠. 건성건성하지 않습니다. 딱 보니까 아닌 걸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래? 칼 가져와라. 딱 자른다.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애가 타고 가짜 엄마는 네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나누게 하라. 딱 그러죠. 누가 봐도 그때는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엄마인지. 근데 여러분 그때 솔로몬이 딱 주라고 그러니까 열왕기상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왕의 마음에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왕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왕의 마음에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도 왕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재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지혜로워집니다. 자녀를 대할 때 지혜로워지고요, 회사를 경영할 때 지혜로워지고 장사할 때 지혜로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 지혜로워지고요, 무엇 하나 할 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아니까요.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이제 솔로몬이 부유한 거예요. 부유했던 것입니다. 자, 한번 부유했던 사람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죠. 근데 그 사람이 부자가 되었을 때 먼저 이 구절 하나 읽고,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12장 21절.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와 이와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왜 나온 것이냐면 진짜 똑똑한 것 같은 어떤 부자가 자기 집을 경영하는데 막 재물이 너무 많고 밭에 소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너무 똑똑하고 부자니까 어떻게 하냐면, 야, 이걸 어떻게 해야 이 많은 재물을 두고 쓸 수 있지? 곡간을 더 짓자. 그래서 곡간을 더 짓죠. 몇 개. 그다음 다 지은 다음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됐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들을 이 곡간에 나눠서 저축을 해놨으니까 이제 평안히 쉬면서 먹고 마시자.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에 좀 전에 본 그 구절 바로 앞에, 어리석은 자여. 여러분, 그렇게 시작해요. 어리석은 자여.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재물을 모아둘지를 생각하고 전략을 짜서 곡간이라는 건축물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을 만큼 똑똑하고 실행력이 있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오늘 내가 내 영혼을 취하리니, 그러면 네가 갖고 저장해둔 그 모든 양식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다시 한번 좀 전에 그 구절 보시죠. 누가복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누구에게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와 이 같은. 자, 용사, 지혜자, 부자인데 누구를 향해서 부자예요? 이 사람은 자기를 향해서 부자예요. 자기를 향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는, 자기를 향해서 부유한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하지 못합니다. 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아까 좀 언급을 했었는데, 자기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 명령하시는 자기가 가본 적이 없는 땅으로 이주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의 걸음을 걸으면 걸을수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복을 주셔서 점점 더 재물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롯이라는 자기와 함께 거주하는 조카의 재물이 너무 많아지고 자기의 재물도 너무 많아지고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물질적인 부 때문에 가족 간 싸움이 났습니다. 종들끼리 다퉜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종과 삼촌 종이 싸웠으면 종들이 와가지고 자기 주인한테 얘기 안 했겠어요? 롯 주인님, 글쎄 그 참 주인님 삼촌의 종들 그 참 버르장머리 없대요. 우리 양인데 자기 양이라고 막 그러기요. 자기 양들 풀 뜯는데 막 우리 양들 쫓아내고요. 정말 성질나서 같이 못 살겠어요.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의가 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물질 때문에 가족들의 마음이 상하는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꾸 이런 일이 생기니까, 자, 아브라함이 결단 내려야겠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롯 불러가지고, 야, 롯, 이제 우리가 너무 가축물이 많고 재물이 많아서 함께 거주하기는 이 땅이 너무 좁다. 자, 이제 너도 분가해야 될 때다. 우리 갈라서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자, 네가 우측으로 가면 나는 좌측으로 가겠다. 그리고 네가 좌측으로 가면 나는 우측으로 가겠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보기에 풍요해 보이고 좋은 땅, 목초지, 네가 선택해. 그럼 나는 황량해 보이는 그 땅으로 갈 거야.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황량한 곳으로 가면 거기 누가 계신대요?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부유한 겁니다.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면 부유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그의 풍성한 대로 너에게 채우시리라. 바울사도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대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심령이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내가 돈이 많다는 것을 자랑합니다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부유하신 것을 자랑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반드시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반드시 헷갈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마음의 풍성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청년들도 없고 아이들도 몇 명 없고 그렇지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뭐 어머니들 계시고 할머니들 계시니까, 야, 너네가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학교,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직장, 세상이 좋다고 하는 그런 직업, 이런 것들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인생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좋은 학교는 네가 가는 학교다. 왜? 네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좋은 직장은 네가 가는 직장이다. 왜? 네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그 직장에 들어가니까. 좀 남들이 안 하는 거 해라. 남들이 도저히 불안해서 못하는 거 너 하나님 믿고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참다운 부유와 참다운 넉넉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라. 이런 말을 청년들에게 많이 해주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해주십시오. 네, 아멘을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거제 고등학교, 거제 고등학교 맞나요? 거창고등학교, 죄송합니다. 거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은퇴하신 분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남들이 절대 안 한다고 하는 일들은 무조건 네가 해라. 거기는 꼭 가라. 여러분 요즘 뉴스 나죠? 교사 하려고 그렇게 난리인데 강원도엔 교사가 없대요. 거기는 안 간대요. 거기 보내면 막 항의한대요. 이 세상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아니 오늘은 우리 청년들이 뭐 특별한 날이라 뭐 다 이제 지방에 가서 그렇지만 반주하는 분들 제가 보면서 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음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아주 피아노 박사들이 줄을 섰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반주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한 그런 것입니다. 자, 용기도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게요. 용기가 뭡니까? 용기라는 것이 내가 막 근육 보여주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내 힘을 보여주는 게 그게 용기가 아니죠. 용기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을 낸다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갈 때 이렇게 얘기했죠. 야, 너는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는 이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큰 키와 우렁찬 목소리, 겁주는 이런 것으로 나에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충만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 잘 몰랐어요. 저놈의 자식 저 키만 크고 말이야 소리만 지르고 그래 뭐 용사라며 됐고 나는 골리앗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알아.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셔. 이렇게 갔단 말이죠. 예.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다윗은 이거 알았어요. 하나님이 약해서 내가 환난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용맹을 떨칩니다. 다니엘서에도 그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용맹을 떨쳐요. 자, 아까 여호수아와 갈렙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갔다가 돌아왔는데 10정탐꾼은 그 땅에 뭐 곡식도 뭐 너무나 풍성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뭐 굉장한 건 맞는데 사람이 너무 키가 커요. 코도 너무 커요. 우리는 그 사람들 보면 메뚜기예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적군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런데 누구를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는 어떠한 세상의 그런 틀과 내가 아는 이 세상의 강함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자가 지혜롭고 그런 자가 용맹하고 그런 자가 부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사람이 작아져요. 그 세상의 틀 안에 나를 맞추어 들어가려고 해요. 그럼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나보다 더 큰 하나님, 이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 살기 시작할 때 진정한 지혜와 용맹과 부함이 내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 민수기 14장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걸 알았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죠, 용기. 저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타고난 싸움꾼인지 그 칼질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확실히 알았던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집트를 지나오면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치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샘이 나오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그 하나님께서 저 땅에 있는 저 거인들 우리의 먹이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골리앗의 높이보다, 그 거인들의 높이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높이가 광대하심을 그들은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24절,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자,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근데 여러분 이걸 또 알아야 돼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너무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뭘 행하신다고 여기 써 있습니까? 말씀에 사랑을 행하시죠, 정의를 행하시죠, 공의를 행하시죠. 자, 그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정의가 누구를 통해 드러났느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 죄인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이 땅의 죄악에 대한 심판자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의 부활 속에서 그의 온전한 사랑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하여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보면서 언제 그렇게 마음 아파하셨어요?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의 쾌락과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서 그 일만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욕심 때문에 서로 싸우는 인간들을 보면서 이 세상을 쓸어버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아픔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죠.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지를 알았던 모세와 오늘 예레미야, 아브라함, 에스겔, 예수님, 사도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알았던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정의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었죠. 그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것과 끝까지 싸우면서 세상 방법대로 싸우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옵소서. 하늘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날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애타게 주님의 뜻을 따라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목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정의를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공의를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